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보내오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 또 불안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 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2021년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또 어떤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삶의 자세와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놀라운 생명의 탄생과 또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그런 삶의 자세와 또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성탄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귀한 또 지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후반부에는 그런 성육신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지를 나누면서 이 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육신,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또 이 땅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너희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전해주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성육신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앞에 1절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이 땅에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바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코로나 같아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중국 우한에 신종 바이러스가 생겨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쥐에 의해서 생겨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다가 인간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일단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무섭게 전염되어 지금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워하고 힘들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박쥐와 같은 이 사탄으로 인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가 인간에게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도록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무섭게 인간의 삶에 파고들고 무섭게 전염되어서 지금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죄의 권세, 죄의 저주와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고 영적 기능들이 상실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인해서 마비되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서서히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죄의 바이러스는 그 누구도 해결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로도 이 죄의 지배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막 구원하겠다고 구원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는 쉽게 말하면 죄값을 치른다는 원리입니다.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는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여기서 구속받은 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속, 대속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ransom, redeem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다 같은 말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구원한다.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 하는 것이 이 구속 혹은 대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관세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원리고 이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영과 육의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 육 간의 죽음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죽으셔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영광을 가진 영적인 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육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피 흘려 죽으셨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적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 육이 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주님의 놀라운 대속 구속의 역사 때문에 그 영과 육이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그의 영과 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셨고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무런 제약도 없이 완전한 자유로 누리시던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한과 제약이 그분의 삶에 있겠습니까?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편과 고통을 각오하고 감수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성육신의 역사는 주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육신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다른 영혼들이 살고 있는 삶 속으로, 그들의 삶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삶을 함께 나눔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보면요, 항상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라고 세상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백인데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였어요. 복음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인생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삶.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역과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 적용되어져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막 보면서 말이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그러지 말고 아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녀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그 삶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육신적인 삶의 자세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과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남편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저는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맨날 애들 보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하는 삶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같이 게임도 하고 도대체 이 게임을 애들이 왜 하는지, 뭐 때문에 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하려고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 보자는 거죠. 함께 하자는 거죠. 그 삶을 함께 나누자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삶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어메이징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주 갓난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처음부터 완전히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산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불편하고 힘드셨을 텐데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30년을 사셨어요. 30년을 인간으로서.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 할지라도 한 30년 살면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한 30년 이민 살면 거의 미국 사람 다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는데 그런 분이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신 후에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파워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를 너무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삶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과 말씀의 메신저인 우리들이 성육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버지니아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역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워싱턴 DC로 홈리스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매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DC로 들어가서 홈리스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DC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사역을 하러 우리가 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면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음식만 나눠주지 말고 친구가 되라. 푸드도 필요하지만 프렌드가 돼야 된다. 그걸 꼭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면 홈리스들 다 모아서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간단히 드리고 그럼 준비한 음식들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냥 못 가게 하고 1시간든지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홈리스들하고 놀으라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놀고 농담하고 장난치면서 1-2시간 동안은 거기서 같이 놀으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음식만 나눠주고 오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같이 지내려면 냄새 솔직히 많이 나고요. 또 1-2시간 같이 얘기하고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야 돼요. 악수도 해야 되고 막 농담하다가 막 하이파이브도 해야 되고 어쨌든 허그도 해줘야 되고 말이죠. 굉장히 찝찝해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2시간 꼭 같이 놀다가 오고 그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다음 달에 올 때는 하이 누구하고 이름도 불러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음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을 그들이 들으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인 겁니다.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년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구역과 또는 기관과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돌봄받고 세워지고 섬김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들을 섬기고 돌봄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자세가, 영혼을 돌보는 우리의 자세가 성육신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주의 깊게 보고 귀 기울여 듣고 그 삶을 이해하고 그 삶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신은 당신 인생, 나는 나 인생, 당신의 인생은 not my business,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함께 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의 회복과 돌봄과 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하는 것, 이게 성육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하는 것. 네,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주변 사람들에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의 삶에만 위축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함께하는 성육신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성도들의 삶이고 주님처럼 섬기며 사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길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바로 그런 성육신의 삶을 사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사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그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높이 세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받을 길이에요. 이게 진짜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육신적인 삶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가고 새해를 맞이할 때 되면 항상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만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웠구나, 그 생각이에요.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그래서 이렇게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되면 우리가 새해를 향한 많은 결단과 계획을 세우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날이 한 해 더 가까웠는데 내가 주님 만날 준비는 되어 있는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뭐예요? 영혼 돌봄이에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계산하실, 물어보실 질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살았는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 상황이 우리를 너무너무 위축시키고 그냥 나의 가정,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돌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성육신하셔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죽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고, 언젠가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